20세기의 가장 탁월한 바이올리니스트고 또 작곡가인 프리츠 클라이슬러가 있습니다. 한 분은 이 프리츠가 그의 연주가 끝난 후에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만 연주할 수 있다면 제 자신을 가까이 바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프리츠 클라이슬러가 이런 대답을 남겼다 그래요. 오늘의 제 연주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바친 결과지요. 그렇지만 친구여, 나는 당신이 음악을 위해서 자신을 바칠 때 왜,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지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떤 목적을 망각한 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성을 쌓을 때 크고 작은 일을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을 쌓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의 방해와 공격이 어렵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겨우 들고 가는데 그 위에 다른 결을 올려놓으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가장 큰 어려움은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외부는 극복할 수 있어도 내부가 무너지면 어렵죠.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내부에 첩자를 넣어서 공동체가 분열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내 마음의 의무를 그래서 상실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공격이 위협적인 것은 내 마음의 내부의 가장 핵심적인 곳에 분열의 요소를 심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성을 계속 쌓아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리더로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첫 번째,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을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녹봉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바사 정부로부터 파송받은 유다의 총독으로 일한 12년 동안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백성들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이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즉 백성들에게 무서운 정말 자기 삶 가운데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하거나 높은 세금을 매김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땅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총독들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비량으로 손님을 대접했어요. 총독으로서 공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손님을 대접할 수밖에 없어요. 내부로는 함께 총독을 돕는 관리들과 외부로는 관계, 외교를 해서 방문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루에 함께 식사하는 그 인원이, 기본 인원이 150명입니다. 그 파견 나온 관리들이 있었어요. 들어가는 하루의 양식이 소 1마리, 살진 양 6마리, 많은 닭,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 등이었습니다. 이 많은 것을 자신의 재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느헤미야는 성을 쌓는 일에 공동 식사와 섬김으로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가 돼서 일을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것은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단절시켰던 문제들을 알고 해결해 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회복하기 있어서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었던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분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다시 써나갈 때 느헤미야처럼 이 성을 쌓는 일에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 나의 지난날에 나의 실패 속에 숨어 있었던 그 요소를 극복하는 원리가 뭘까? 느헤미야에게서 찾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은
15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느헤미야로 하여금 제가 열거한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느헤미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삶을 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느헤미야의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 그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백성들을 토색하지 않고 땅을 사지 않고 자비랑으로 손님을 대접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 첫째, 느헤미야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거예요. 쌓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회복이에요. 비전이 확실한 사람이 뭘까요?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요, 목표가 뚜렷해요. 분명해요. 인생 살다가 다양한 삶의 갈림길이 나올 때 갈등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너무나 좋은 기회와 환경이 전개되어도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 비전에 맞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집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를 태우는 것 그거 배우잖아요.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집중시켜서 태웁니다. 그 종이가 까마면 까말수록 더 잘 타죠. 그냥 흩어진 것으로는 종이를 태울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 빛을 집중해서 태울 때 크고 놀라운 에너지를 통해서 하지 못할 일들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사자를 조련하는 사람들이 사자 어디를 들어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다리가 4개 달린 의자라 그래요. 그 사자가 갑자기 사납게 다리를 들 때 다리 4개의 의자를 사자의 눈앞에 딱 두면 사자가 어느 다리에 집중하고 봐야 할지 거기에 신경 쓰다가 너무 피곤해서 제풀에 꺾여서 얌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산되면 눈도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나눠지기 때문에. 단 한 개의, 단 하나의 비전을 정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성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여기에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이 많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자기의 인격이나 자기의 눈에 다른 일로 성공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시면 요셉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비전은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됐다고 요셉을 말해요. 요셉이 여러 가지 옷을 갈아입으면서 아빠가 사랑하는 정말 야곱이 사랑하는 그런 요셉이었다가 그렇다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노예로 팔려가는 옷을 입었다가 그리고 정말 총리 대신에 이르기까지 그가 옷을 계속해서 갈아입어요. 팔려간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또 그가 성공한 총리 대신 되어도 그의 비전은 옷을 아무리 갈아입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게 반복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라는 비전을 분명히 가졌다는 말씀.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역사가이고 철학가였던 토마스 카를라일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역경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100명쯤 된다면 성공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 사람이 어려울 때보다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바로 요셉은
어려울 때에도 그가 총리가 됐을 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목표와 비전이 있었습니다. 욕망하고 비전의 차이가 뭘까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욕심이 있어요. 뭔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비전이 있어요. 근데 욕망과 비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의 원리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자신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을 2024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비전을 이루어내는 산실입니다. 그게 통로고요. 그것이 동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를 다시 정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분명히 세우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아들람굴에 있었던 400명의 위대한 삶은 바로 이 비전에 있었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때 모든 삶의 에너지와 모든 요소를 바로 여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 필요 없는 부분은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총독의 특권도 이 땅의 부와 명예도 안락함도 편안함도 자신의 목표를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세우십시오.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시간과 주님 말씀에 자주 서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느헤미야의 삶의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그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백성들 토색하지 아니하고 땅을 사지 않고 자비량으로 손님을 대접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은혜에서 나왔고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느헤미야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쉬지 않고 닥쳐왔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과 밖에 어려운 일 투성임이에요. 근데 느헤미야의 삶의 자세 속에는 감사함이 있었어요. 이 감사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 바라면서 고난 앞에서도 감사를 찾았어요.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실패와 어려움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실패 요소 중에 우리의 자세가 어땠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서 실패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좌절과 절망해서 포기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배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그 도체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여성이 아버지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원망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자기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부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냄비 3개에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냄비를 불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이렇게 잘게 썰어서 넣었습니다.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 2개를 넣었습니다.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 가루를 약간 넣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당근을 꺼내서 그릇에 담고서 달걀을 껍질을 벗겨서 그릇에 담고서 커피는 컵에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이 3가지 재료로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방식을 말해주었습니다. 자, 보렴. 처음에 딱딱했던 당근은 흐물해졌어. 반면에 깨지기 쉬운 달걀은 더욱 단단해졌단다. 한편 커피는 어떠냐? 커피는 물을 더 값진 것으로 바꿨단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금 내게 닥친 문제는 온전히 너 자신에게 달린 문제란다. 흐물흐물해진 당근처럼 문제 때문에 더 약해질 수 있다.
아니면 삶은 달걀처럼 문제로 말미암아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면 커피처럼 문제를 아예 자기에게 유익한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선택은 바로 네 자신의 몫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감사하기를 결단하십시다. 그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용기와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일할 거리와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치울 게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꺾어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가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데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옷이 많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깨었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면 그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글에서도 감사의 태도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도 2024년 살아갈 때 감사의 태도를 먼저 찾으십시다. 광부는 수많은 금 아닌 많은 것 가운데 금을 찾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사와 축복과 선물을 찾는 것이 바로 영적 광부의 일입니다. 모든 것이 금이면 전문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나아갑시다.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자기 인생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자신이 총독으로 있으므로 백성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모습으로 살 때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와 자세를 배우면서 성을 쌓아갈 때 자신에게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먼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다시 사는 인생을 보며 다시 쓰여지는 삶의 내 인생의 기록을 보면 내 삶의 원리는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과 사람들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느헤미야의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그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백성들을 토색하지 아니하고 땅을 사지 않고 자비랑으로 손님을 대접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요. 감사했고요. 세 번째, 거기다가 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전을 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다는 자세.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타락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느헤미야는 세상에 상급 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자기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세상에서나 사람에게서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쩌면 욕심쟁이에요. 이 땅의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가 뭘 할 때도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을 사람들이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일 하는 사람 보면 저분은 남에게 뭔가를 내가 구해서 남에게 나를 알리거나 알아주는 걸 구하지 않습니다. 저분은 속이든 거치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알미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알듯이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목표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 히브리서 11장 24, 26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차기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권력자로 유력했지만 그의 삶의 초점은 이 땅에 왕으로 누리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그 이유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족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을 즐겨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일을 위해서 때로는 이 땅에 보상이 없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 주님이 알아주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포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을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제가 대학 2학년 겨울에 대학 3학년 되기 전에 동도귀도이라고 천마산의 동도귀도에서 눈 높인 산에 겨울 수련했다니까 이맘때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이에요. 아무것도 캄캄하게 들리지 않을 때 그 눈 덮인 산속에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약물의 본이더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까지 내 삶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어떤 가게에 어머니와 어린아이가 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아이가 너무 사탕을 먹고 싶어 하길래 얘야 내가 먹을 만큼 갖고 가렴 그랬습니다. 그래도 계속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사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 아저씨가 한 움큼 쥐어서 아이에게 줬습니다. 오면서 엄마가 물었어요. 너 왜 사탕을 갖고 싶으면서 아저씨가 집으라고 할 때 안 줬니? 이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훨씬 크잖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갚으시는 주님이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는 바로 이 느헤미야의 신앙에서 나오는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